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자세히 보면은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적 비판에 의해서 삽니다. 이성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지식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자기로서는 옳다고 했지만은 그게 별로 옳지 않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는 피곤함에 지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분입니다. 기분이다 하면 그저 죽고 삽니다. 살고 죽는 거 상관없습니다. 기분대로 삽니다. 그 느끼는 대로, 감정에 부딪히는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이 충동적이라서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결국을 상담하면서 많이 들어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잘 살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그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두 사람 다 만나보니까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어요.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됐대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상담을 해요. 두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죠? 남자가 하도 나쁜 말을 하고 폭언을 하니까 마지막에 여자가 그랬대요. 죽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맞았다고, 이 사람이 폭언자라고, 손찌검을 하는 남자라고 이래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못 산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이래서요,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만 화를 내면 손찌검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러면 알고도 맞았구만. 그리고 딱 하고 들어올 때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고 물었더니 죽여라 그랬대요. 그러면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다 감정적이에요. 즉흥적이고 폭발처럼 확 올라올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운명이 망가지는 거죠.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잠깐 된 사건 하나 때문에 인생 전부가 망가지는 걸 볼 때 참으로 이거 안쓰럽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경험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만사를 경험을 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해요. 경험해 본 것만 옳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고집이 세요. 내가 다 해보았다. 내가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건데 자기가 자기 경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또 그리 좋지 않은 생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는 사람, 감정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경험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냥 따라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요. 또 스승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아이들끼리 서로 토론, 유치원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또 일어서더니 하나님이 있어,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너 봤냐?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있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어머니 말씀을 나는 믿으니까, 어머니가 말했으니까 있는 거다. 이런 믿음을 형성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제가 성경을 보는 대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요. 동정녀 처녀예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세요. 난 시집도 안 갔는데. 솔직히 말해요. 전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요? 남자가 누군지를 대지 못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장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애를 가진 게 되니까 이 운명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부정한 여자라고 그런 위험한 시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경험 다 묵살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씀만 생각합니다.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운명을 맡깁니다. 말씀에다가 운명을 맡깁니다. 토탈 커미트먼트예요.
완전히 위탁을 합니다. 말씀에다가 내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주었어요. 믿음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운명을 맡겨서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믿음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디가이오스군의 의로 인정을 받은 거죠. 언정을 인정받은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맹세하고 노력해도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은사를 받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도 축복이다. 그릇 자체도 참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한평생 전도하고 설교도 해보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축복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만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떠나는 것을 볼 때 참 아파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을 하시고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론으로 늘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은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참으로 훌륭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을 때는 믿음도 훌륭하지만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그때가 75세예요. 벌써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내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장차 멸망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축복을 둘을 주었어요. 하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저 내 말을 믿고 이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가 자식에 대한 축복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게 후손을 주마.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계대를 이어가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식을 주마. 자식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두 가지 복을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참 훌륭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블레셋으로 가라, 그런 게 없어요. 지명도 없이 떠나. 알았습니다. 떠났어요. 사흘 길을 가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떠나는 걸 보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어요. 갈 바를 아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요.
조카까지 나섰어요.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는데 사흘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웬걸이요,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도 보지 않고 슬그머니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먹고 살아야 갔으니까 애굽으로 가요. 이건 큰 실수였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어쨌든 지켜야지, 여기서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슬그머니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질 못했어요.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큰 실수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도덕적으로도 잘못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말씀이 이를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이거 참, 이건 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리세요. 애가 없어요. 25년 동안을. 부인은 벌써 단산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렸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간간히 이상한 고민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중에 전화 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밤중에 전화가 와서 남 잠든 걸 깨워죠. 그리고 앵앵 울면서 전화해요. 또 그냥 저는 게 울면서 전화해요. 뭔지 아세요?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6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생기지 않고 어디 이상도 없는데 병원에 가도 뭐 별일도 없는데 애가 생기지 않고, 그런 가정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이달에 있을라나 넘어가요. 이달에 있을라나 또 틀렸어. 그때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앵앵 울면서 전화 걸어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남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장, 이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25년 동안을 이달에 애가 생길라나 이달에 애가 생길라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25년. 야,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25년까지 가지를 못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 늙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씌었어요. 점점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단사를 해버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앉아가지고 합의하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암으로 돼요. 비록 여자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얻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야. 14살이 됐는데 바로 이때, 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14살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참, 천사도 긴 설명을 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그동안에 잘못했냐,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냐, 왜 허둥지둥하느냐, 한마디 설명도 없이 딱 한마디. 난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어떻게 이걸 믿어요?
이 말씀 들은 지가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마엘 얻은 거 잘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고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바로 이 장면을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연극을 하는 걸 보았어요. 아주 세트를 잘 해놓고 굉장한 극장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연극으로 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뭐 내가 그동안에 실수한 거, 뭐란 거, 이스마엘을 얻은 거, 뭐 사건 다 있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딱 한마디 하는, 새롭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요. 속에 뭐 끓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싹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믿어요. 믿고 그 영육에서 나와요. 천사가 간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경배를 해요. 경배하고 일어서서 밝은 얼굴로 여보하고 불러요. 사라가, 그 마누라가 저쪽에서 이리 걸어와요. 머리가 하얀 할망이에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라니까요. 가까이 와세요. 아브라함이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 여보, 오늘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쉬읍시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 믿음, 저 굉장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는데, 허우적 했는데 개의치 않고 딱 한마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실수한 거 묻지 않아요. 휘청휘청한 거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가진 믿음, 말씀 앞에 직선적으로 순종하는 것, 딱 그게 한마디예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 한마디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도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있을 때 사라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픽 하고 웃었어요. 망측스럽게 다 지나갔는데 뭐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알고, 사라야, 너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 대답이 또 재미있어요.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해요. 기가 막히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난 고다한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웃었느니라 그래요. 나 안다니까. 너 기가 막히니까 웃었잖아. 웃은 건 애 다 안다.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서도 다시 또 믿어요.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모든 실수, 모든 잘못한 거 다 도말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이 원래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웃음. 백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백세. 웃으면서 이 백세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고 로마서 4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찌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하면 돼. 어떤 믿음?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믿음.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 믿습니다. 그거요. 그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 구조입니다. 본성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어쨌든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들으시는 말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네가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어요. 결국은 그가 약속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그 마지막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약속의 자녀, 구원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졌습니다. 어이없는 일에 믿음을 떠난 때도 많았고 믿음을 팔아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